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가 1절부터 21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러,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1절의 첫 부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13장 그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그 발을 씻기신 장면이 바로 6월절, 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발을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왜 자기가 떠나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 찾아볼까요? 앞에 이 16장입니다. 16장. 먼저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4장 1절, 14장 2절, 3절을 잠깐 같이 읽을까요?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이 14장 이 말 자체,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영생의 그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16장을 볼까요? 16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6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써져 있죠.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인데, 먼저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이유. 여기서 우리가 14장 2절 3절을 읽었고 또 16장 7절을 읽었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바로 나오죠. 죄에 대하여 8절에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라 했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십자가라는 상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승리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봐도 저주를 받은 거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잖아요. 예,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그 반란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범에게만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받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패배와 수치와 실패, 저주, 다 이 단어만, 십자가 하면 누구나 다 그 단어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승리의 길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왜 승리의 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왜 저주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심판과 승리의 길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뭐라 나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죄악을 폭로하고,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라 합니다. 이 말은 여기 바로 나오죠.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즉 죄를 지어 지옥 형벌 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을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거를 끝끝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 영생의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의에 대하여 세상의 죄를 선고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반란과 패배, 그런 상징이라 했잖아요. 즉 세상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신성을 못 오겠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저주받기에도 싸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을 통해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네들의 행동과 자기네들의 판단, 특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옳았다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함으로 인해 부활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저주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을 때 저주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것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는 거. 그게 저주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는다면 생명의 반대가 바로 저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뭔가 저주를 이겨내고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거든요. 유대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결이다. 우리가 세속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을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저주를 이겨내셨고 죽음을 극복하신 거죠. 그걸 통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세상의 의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 심판받은 존재는 이 땅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임금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탄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거짓을 진리로 둔갑하며 바꾼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 마귀를 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며,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의 진리,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 이거를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마디로 먼저 성경의 말씀을 받았고, 먼저 율법을 받았고,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이, 먼저 배울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는 여건이 됐던 사람들이 왜 그들이 구원에서 더 늦어지게 됐을까?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무슨 이유라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을 수용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소화해내지 못할까? 왜 순종해내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예.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16장 7절을 다시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온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것은 중보자를 말합니다. 중보자. 옆에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파라가 옆에, 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 예, 내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중재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옆에서 중재하는 자, 옆에서 변호하는 자, 옆에서 돕는 자. 예, 그게 바로 보혜사의 뜻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제가 14장을 읽었죠?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게 돼요. 그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 제자들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애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도 얘기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거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다시 제가 이 말을 앞에서 계속 소두에 깐 이유가 18장 1절 얘기한 거예요.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지를 모든 걸 압축해서 13장에서 17장에 압축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을 그 말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그래서 그 영광의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과 관련된 말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말.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가 이 성막이 들어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 성소에서는 이 등잔대의 빛에 의존하죠. 등잔대의 빛이 있으면 등잔대의 빛을 비추는 진설병, 그 임재의 빛에 의존하게 돼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 임재의 빛.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게 돼요. 거기에는 오로지 침묵과 어둠만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이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임하는 걸 임재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걸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또 다른 말로 파루시아라고 해서 왕이 행차하는 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영광이 임하면 왕이 행차하게 됩니다. 어떠한 지역에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왕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웠던 지역, 소외받았던 지역, 못 살았던 지역,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지역, 그 지역에 왕이 관심을 비춤으로써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우리가 이렇게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으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하면서 17장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7장 24절이에요. 1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듯이 제자들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듯이 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질 영적인 새로운 성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을 누리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가 그 복음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이라는 건 공통된 관점 이런 뜻이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하게 써여져 있어요. 세 개가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써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한참 전에 쓰여졌고 한참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모든 게 다 끝나고 성경 전체 순서에서도 거의 마지막쯤에 속해요. 요한복음은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모든 걸 다시 정리한 책이거든요. 다시 복음의 시각에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다시 정리한 책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을 꼭 먼저 읽으면 좋을 게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정리가 돼요. 아, 이게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동산이란 말이 나오죠. 1절에. 이 동산은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같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훈련도 받고 그런 대부분 여기서 모였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 겟세마네 딱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동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쓰인 복음서예요. 그 요한복음은. 예, 근데 이 동산이란 말은 지금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할 때 동산.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 그래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오신 거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기 위해 우리가 동산으로 돌아가면, 동산하면 생각나는 게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네. 뱀의 유혹에 실패했어요. 뱀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실패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유혹자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죠. 가룟 유다가 와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잡혀주신 거예요. 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이건. 예.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의 위험에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군대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480에서 600명 사이의 군대, 천부장을 데리고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대급의 군대예요. 600명에다가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게 성전 경비대예요. 그러니까 좋게 잡아도 거의 1000명 가까이의 군대가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온 거예요. 1000명 가까이의 군대가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지금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큼 힘으로 어떻게 누르려 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 한마디에 압도당해서 쓰러진 거예요.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을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그 말씀에 압도돼서 다들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들어갔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새로운 에덴, 새로운 낙원, 새로운 천국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신 거죠. 거기에서 그 첫 아담같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지는 방법으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잡혀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 십자가가 곧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어서 이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로마가 이렇게 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려왔고 그리고 성전 경비대까지 데려오면서 대규모의 군병력까지 왔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렇게 힘으로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유다가 한 방식은 즉 우리는 자꾸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목표와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삶의 방법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힘을 키워서 어떤 우리가 그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실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어떤 칼로 힘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3절과 그리고 10절,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보여줬던 방식은 힘으로 뭔가를 목표를 얻으려고 했던 방식.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실패했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방식에 실망해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에 실망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의 방식이야?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아예 그냥 떠나가 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힘으로 어차피 실패한 스승에게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율법을 더럽힌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들여야 된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병력까지 동원해서 그냥 몇 명 가서 잡아줄 수도 있는 건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겁박하고 상대를 주눅들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이루려는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식.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베드로가 보여준 방식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준 방식. 베드로가 했던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칼을 가져가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게 아니라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가시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 인내와 자기 부인과 인내와 환난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슬픔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지어주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승리의 방식, 십자가의 승리의 방식,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예, 실패하고 나서야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이렇게 새 창조의 세상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 불의스러운 일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그 군대를 동원하는 걸 보고 칼의 방식으로 이 인간적인 열심, 자기 방식,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칼의 방법이 아니라 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취해야 될 그 승리로 가는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승리로 가는 방정식은 나의 인간적인 열심, 나의 자기 방식대로 어떠한 것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길이 겉보기에 고난의 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고 인내를 요구로 하는 길이더라도 그 잔을 마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적용을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 길을 들어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영광의 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 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이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18장 1절 할 때 동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동산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파괴되었던 그 동산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계획이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다시 열시고 들어가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곳이 죄로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 죄로 물들어 있던 동산 안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끝나요. 아까 보면 이 18장 처음에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19장 마지막 절에 41절에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묻으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동산. 그 동산이 예수님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무덤은 성경에서 무덤이 하나의 동산이 이뤘다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사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 자체가 잃어버렸던 에덴, 파괴되었던 에덴이 그것이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써 마귀가 더럽혀놨던 그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마귀가 더럽혀놨던 동산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임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 파괴되었던 그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파괴되었던 우리의 삶에 파괴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파괴되었던 그런 가정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임재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누리려면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적용으로, 그럼 이 문은 무슨 문일까? 라는 거예요. 이 문. 내가 문이니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이 문은 바로 첫 번째 진리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진리의 문.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가야 그 축복의 정로를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데 이 거짓말쟁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을 때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겠죠.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바로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두 번째 문은 의로움의 문입니다. 의로움의 문. 의로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의로움이라고 해요. 의로움의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의롭지 않은 자는 의의 반대는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함이거든요. 불의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을 모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자가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방식의 순종을 원하시고 이 길을 걷기 원하시면 거기에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동행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것은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복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 있는 자는 의롭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진리의 문은 아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진리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움의 문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자. 그것이 바로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문, 의로움의 문, 겸손과 온유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문은 자기 비움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문이신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가셨듯이 문을 열고 다시 그 파괴되었던 우리의 삶의 가정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회복시키셨듯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회복시키셔서 예수피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삶도 진리로 의로움으로 겸손과 온유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우리의 삶에 실제 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